시간 제목은 신약은 대부분 편지이다. 예수와께서 드리신 위대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참 그렇죠. 네, 오늘 좀 시간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준비가 되면은 바로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집중하시고 자 1번인데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에서 그 인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해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자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에도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큰 이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를 발표했어요? 바로 중국 하웨이에 의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선거가 그 하회에 의해서 이게 조종되었다. 이제 그들의 어떤 간섭이 있었다. 전적인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개입되었다. 중국이 개입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지도자를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또는 중국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한국을 통째로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무너질 위기였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이 시국에 이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목사님들,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깨우지 않는다면, 그죠? 특별히 교회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엔 좌파와 우파가 없죠, 그죠? 무조건 중국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개 갈라졌어요.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사꾼이죠. 그죠? 사꾼이에요. 인도하지 않으니까. 인도하지 않잖아요. 인도자가 돼야죠.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던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 그때 가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미디어 전쟁과 같은 거죠.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인도자죠. 이것이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자들은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뭐라고 하냐면 인도자, 영어에서는 뭐냐면 rule over you예요. 즉 뭐냐면 너희들을 통치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통치하는 자, 대통령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카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티오코스에게 이랬어요. 안티오코스가 너 여기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가 율법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카비 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만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과 같으면 당연히 같이 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명하는 그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겠죠. 복종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우리의 그 가르치는 자들, 그죠? 율법사들이라든지 또는 랍비라든지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만 복종되도록 우리는 훈련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랍비에게 복종되도록 이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되도록 우리는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불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들, 이건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도자들이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오셔요. 우리 장로님처럼. 네, 가지고 오세요. 네, 가지고 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 인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생각한다. 즉 뭐냐면 맡겨진 양떼가 뭘 잘못하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마치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지불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마치 자기가 그 죄의 대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다면 꼭 자신이 빚진 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그 영혼이 혹시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 장로님이 빚을 졌어요. 20억 졌어요. 100억 졌어요. 100억. 근데 모세 장로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이 그 100억을 자기가 빚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빚을 갚을까를 너무 정말 그 고민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모세 장로님 입장에서 100억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좀 가늠이 안 되네요. 1억 졌어요. 1억의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모세 장로님이 빚졌으니까 다 이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마치 그게 자기가 빚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갚으려고 자기 빚처럼 생각하고. 이게 인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빚진 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Must give account. 마치 돈을 반드시 자기가 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인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슬프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고 슬프게 한다면 뭐라고 해요? unprofitable이에요. 너한테 유익이 없다. 유익하지 않다. 이게 되게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 목사님을 대적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함께하고
예수와의 심정으로 함께하면서 인도해주고 있는데 그 인도를 벗어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겠죠.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면 당연히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자, 너무 놀라운 거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인도자, 우리 인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진짜 선한 양심,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너희들을 향해서 진짜 사랑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진짜 어떠한 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입신양명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출세를 하거나 또는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이거 되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들을 확신한대요. 인도자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인도자들이 있는데 그 인도자들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바로 성도들, 양떼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신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어떠한 것에 특별히 확신하냐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거, 하나도 거짓이 없이 인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자,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어요. 국회가 있는데 이 국회에 인도자들이죠. 왜요?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도자들이에요. 그 인도자들이 마땅히 어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honestly하게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 자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 안에서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이게 진정한 인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죠? 거짓말로 생각해 보세요. 거짓으로. 자, 똑같이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 정답지를 갖고 와서 정답지 싹 베껴가지고 내 갖고 1등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교회장을 하고 있어.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너도 정직하지 않구나. 너도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은 그들이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해야죠. 정직한 우리가 용납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인도자의 말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는 아비들이 나오는데, 자, 이 아비들이 영적 아비들이죠. 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더 젊어요. 그죠? 더 젊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와께서도 인도할 때 제자들이 다 예수와보다 젊었을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고 저보다 연륜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정말 큰 영광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겸손함,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높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저는 또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엄청 이렇게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좋은 어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께서 그랬잖아요. 예수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을 돌리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연한 가지와 같이 정말 볼품이 없던 그분. 근데 제자들이 왜 따라왔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네 거기에.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보시고 보는 눈을 갖고 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기가 막힌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이 아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알아요. 뭐를 아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파수꾼이 당신 죽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지 않거나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말해 주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그렇게 살면 죽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쇼파를 부는 파수꾼이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파수꾼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은 거야, 1차적으로. 그 다음 외쳐도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책임인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마치 경성하기를 그들의 죄를 내가 갚아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핏값으로 생각한다. 뭔지 아시겠죠? 그냥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 이러면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저에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말하냐? 그들의 핏값이 너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냥 이 죄가 너의 것이고 나랑 상관없고 이게 아니에요. 주여인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보세요. 자, 복음을 증언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증거. 야, 여기에 말씀에 증거가 있잖아.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 라고 하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하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핏값이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자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맞아요?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 지혜를 구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인도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삽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립니다. 그죠? 복음을 전해요. 이 시국에 인도자가 되어서 외칩니다. 외쳐요.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우자 한번. 왜?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맞죠? 나라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 사라져요. 그럼 목숨 걸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외쳐요. 근데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꾼이라고요. 왜? 혹시라도 나중에 봐야지. 만약에 불리하게 돌아가면 우리가 괜히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삭슬 생각하니까. 유익을 생각하니까. 이게 유익할까 안 할까를 계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사꾼이다. 진정한 인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역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역전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역전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역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겠지만 진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외치지 않은 자들, 외치지 않은 목사들 이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것들을 왜 인도하지 않으니까, 왜 삭슬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쳐도 상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사꾼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와께서도 목숨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도해 주셨죠.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럼 예수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야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와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미 사람들은 예수와를 죽이려고 이 시대가 어둠에게 넘겨준 바가 되어서 예수와 시대에 그래서 예수와를 죽이고 결의가 된 상태였어요. 지도부에서 결의되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이 선동돼서 예수와를 죽여라가 된 거예요. 아시죠? 네, 차라리 범죄자 가야바를 풀어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차라리 예수와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히 선동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죽이라고 얘기했고 지도부가 이제 예수와를 죽이를 결의를 했고 이것을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이 돈 주고 팔았고 이것이 완전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과 예수와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걸어갈 때 뭐를 느꼈어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놀란 거예요. 헉! 왜 이러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너무 두려운 분위기가 됐어. 따르는 자들이 놀라면서 두려워했어요. 헉! 야,
지금까지의 이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두렵다. 지금 상황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뭔지 아시겠죠? 너무 무섭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한테.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죽이기로 그들은 이미 결정했다. 얘기해요.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거다. 이거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얘기한 거죠. 탄핵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사형을 당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약간 그런 분위기.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죠, 사실. 역전의 기운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역전의 기운이 불고 있고, 미국에서도 윤 대통령님 만나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네, 만나러.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다 말은 하지만 쉽습니다. 안 그래요? 쉬워요. 근데 예수와는 그 당시에 넘겨주셨죠. 그죠?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욕받고 막 이렇게 완전히 사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사형당하냐면 거의 최악의 범죄자처럼 능욕을 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범죄자처럼 죽을 거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거는 뭐 제자들이 진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건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이 지도부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부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죠? 근데 지도부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이방인에게 딱 넘겨갖고 죄 없는 자도 죽일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부가. 사법부, 그죠? 뭐 국회, 행정부, 이거 다 마비돼가지고 그냥 필요 없어. 죄가 있든 없든 필요 없이, 죄가 하나도 없이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지금 최고 이 지도층에서 가지고 있다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렇게 된 이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너무나도 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무 전통을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냐?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너무 전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만 하지. 뭐하러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냐? 너는 전통을 지키냐? 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샤밧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샤밧의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또 막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샤밧의 병자를 고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샤밧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병자가 없잖아요. 천국에 병자 있어요? 천국에 귀신 들린 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표징으로 샤밧의 병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이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호와 아버지의 이 샤밧의 일인 거예요. 샤밧의 일, 즉 허용된 일인 거죠. 거룩한 일인 거죠. 이거를 말씀하신 건데 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병자를 샤밧은 안 고칠게,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르치셨죠. 샤밧의 의미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갖고 또 막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최고 지도층이 권력을 가졌어요. 어떤 권력이냐면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욕을 해요. 이래서 뭐라고 하고, 이게 잘못됐다, 너는 사형감이다, 넌 죽어야 된다,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수그리지 않았다고요. 미안해, 내가 다음에 안 그럴게, 그럼 내가 적당히 말할게,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수와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와께서는 그 지도층, 생명의 그 권한,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죠? 자기의 유익을 싹쓸 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그런 법도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니까, 그게 여호와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걸고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걸 걸고 가셨다는 것을 예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흘러갈 줄 정말 알았을까요? 이렇게 흘러가길 바랐겠죠. 근데 목숨을 죽을 걸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벼랑이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맞다 그래.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죽는 길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뛰어내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럼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거짓을 미워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거는 아버지의 손에 있다. 이거를 예수와께서 보이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예수와께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너무 놀라고 이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 어떠한 다툼을 제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와의 옆에 앉을까? 누가 예수와의 오른편에 앉을까? 예수와께서 만약 권력을 잡는다면 네가 오른편 앉을래? 내가 오른편 앉을래? 아니야, 내가 앉을 거야, 너가 앉을 거야, 이런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국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죠? 이런 자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우편에, 그 예수와께서 통치하실 때 누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까? 그죠? 최고 권력자 옆에 누가 진짜 권력자가 또 될까? 이거에 다 다퉜어요. 이러한 다투는 걸 보면서 예수와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던졌어요. 자신을 던졌어요. 알아요. 그 다음에 뭐를 아냐? 죽는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내가 얼마 며칠 안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죄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그것도 그냥 발가벗겨져서 진짜 수치 중에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내가 권력을 잡을게. 아니야, 내가 잡을 거야.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 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지어 그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가르치셨어요. 목숨 걸고 가르치신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해요? 한심할 것 같아. 또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것 같아요? 네? 심한 아이고 나가 죽어라. 아이고 아직도 사냐 뭐 이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3년 반 동안 뭘 가르쳤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진짜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편하게 자지 못하면서 가르친 이 제자들, 내가 그것도 많은 인원수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진짜 집중해서 훈련시키고자 딱 12명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팔았어 또 심지어. 그죠? 알지만 어쨌든 팔아 넘겼고 나머지 11명이 있는데 그나마도 죽는 판국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지금까지 가르쳤나? 라는 허탈감, 허무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자, 마가복음 요 말씀이 아니구나. 어디 갔지? 자, 안 넣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사람의 속에, 예수와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와를 주르르 따라오고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의 이름을 믿고 예수와를 막 칭송했어요. 그때 예수와께서 하신 말이 그거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았다. 의존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남편도 의지하면 안 돼요. 왜?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나 자신도 의지할 수 없어요. 왜? 나도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은. 그죠?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와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니죠?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를 얘기하냐면 야, 정말 너가 으뜸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으뜸이 사람. 이야, 멋진데?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와, 너 최고다. 막 이런 사람. 진짜 큰 사람. 우와,
어차피 인생 한 번 살고 큰 사람 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위대한 사람. 우와, 멋있어. 이야, 이런 사람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너는 아직도 명예를 위해 사냐? 이렇게 심지어 책망조차 안 하셨어요. 그들을 예수께서. 너는 아직도 명예를 쫓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너는 아직도 자기 영광을 구하니? 이렇게 책망 안 했어요. 전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 정말 으뜸이 되고 싶냐?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자기 스스로도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목숨을 버리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속에 뭘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위대한 꿈을 읽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거 나쁜 마음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보다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 이거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는 머리가 될지어다. 축복이잖아요.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나쁜 꿈 아니에요. 계속 꿈을 꾸세요. 내가 멋진 사람, 아름다운 멋진 위대한 자가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선한 꿈이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지. 그죠? 왜? 예수님께서 죽을 줄을 몰라요. 이 제자들이 그냥 그 가다가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위대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 속에 진정한 꿈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 심지어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한 자, 진정한 큰 사람.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을 거는 자, 진짜 인간, 진짜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 진짜 섬기려고, 진짜 인간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그냥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 진정한 섬김을 얘기하겠죠. 진정한 어떤 인간에 대한 진짜 사랑. 진짜 그냥 소수자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성까지 좋아하는 것도 존중해줘. 이러한 거짓 사랑 말고 진짜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명 집사님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성이 악할까요? 본성이 선할까요? 악해요? 네? 본성이 악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최초에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선한 존재예요. 원래는 선한 존재. 우리가 회복돼서 에덴처럼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악한 건 왜 그래요? 그만큼 미혹됐기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악함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진정한 선을 보셔서 그들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꿈,
이웃에 대해서도 꿈과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왜? 그들의 속에 살아있는 양심이 계속 소리치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소리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가르침을 진짜 리더, 진짜 위대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거룩한 인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와를 영원한 언약에 이상하다. 왜 자, 평강의 하나님이가 뒤에 있어가지고 한글은 좀 그렇습니다.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즉 여호와께서,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와를. 맞죠? 예수와를 살리셨는데 무엇을 통해 살리셨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through 영원한 피의 언약을 통해서 목자, 양떼의 목자인 예수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도대체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이 뭐길래 예수와를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언약이 뭐길래? 그죠? 어떻게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와를 살릴 수 있었을까? 영원한 언약의 피, 새 언약은 누가 체결했죠? 예수와께서 자신의 피로 스스로 체결하셨죠.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피가 자신도 살리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자,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새 언약은 어떠한 부분이냐? 새 언약은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시죠. 그 어디의 대제사장이세요?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나아가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피, 희생제사의 피가 필요합니다.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나가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양이죠, 양의 피를 이제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죠. 근데 하늘 성전에서는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하죠. 더 좋은 예물을 준비하셔서, 예수와께서 더 좋은 예물 뭐를 준비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준비하신 거죠. 그죠? 자기 생명을 드리신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와께서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셔서 그 피가 여호와께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피가 양심을 씻죠. 그죠? 그 피는 양심을 씻어 영혼을 씻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죠. 그 새 언약이 영을 씻기 때문에, 양심을 씻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생각이 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생 언약. 지금도 새 언약이 발동이 됐죠? 발동은 됐어요. 근데 아직은 불완전해요. 왜요? 내가 영에도 속했지만 육에도 속했다 보니까 육이 자꾸 영이랑 싸워갖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근데 온전한 새 언약에 들어가는 때, 지금 왜 육체를 벗고 부활체가 돼서 새 언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와의 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는 영생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은 누구를 위해 예수와께서 하나님과 체결하셨죠?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인간? 예수와처럼 순종으로 죽은 자들. 순종하다가 죄를 이기고 죽은 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와를 따라 부활하는 그들을 위해서, 참 인간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 즉 구원의 문인 거죠. 그분과 같은 순종으로 이긴 자들이 그 문을 통해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로 들어가잖아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사람을 위해 체결을 하셔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하셨죠? 그 언약이 사람이신 예수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그 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예수와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와도 그 언약의 피에 그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효력을 받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그 언약으로 인해서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와께서 보이신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와의 길을 걷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그 새 언약의 힘을 빌어서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유업을 얻게 될 거예요. 살리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온전하게 하다는 건요, 퍼펙트예요. 퍼펙트하게 만들 거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네, 언약의 그 피가 이제 흘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생의 피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자,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자,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나갈 때 예물 가지고 가는 거. 그 모형도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지만 여호와께 갈 수 있었어요. 정결하게 해도 가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진짜 하늘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예물로 자기 자신을 예수와께서 준비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 언약은 하늘 성전에서 그 맺은 언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 이후에 그 개혁의 때는 부활이 개혁의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법을 준행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돕는 자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요것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그 피가 살아 있잖아요. 예수와의 그 살아있는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를 죽은 행실이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행실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살아있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할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살아있는 행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실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그 말씀 끝날 때 우리가 이거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침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그냥 다 드릴게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 요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고쳐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요. 자, 뭐냐?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방인 잡족들이죠. 이방인을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갖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첫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첫 언약을 맺었는데 이 첫 언약은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첫 언약은 계속 갑니다. 그죠? 그 증거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지금 하늘과 땅이 있다라는 거는 옛 언약이라고 말하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때예요. 아직은 아직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상에 더빙이 됐어요. 우리가 계약한 것이 더빙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자, I call 불렀어요. 자, 용건 형제님,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기 영어 이거 해석해 보세요. 요거 I call heaven and earth to record this day against you. 영어가 좀 안 좋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불렀대요. 용건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불렀대요. 하늘아, 땅아,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Against you.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 앞에 하늘과 땅을 불렀대요. 너희 앞에, 너희 바로 앞에 하늘과 땅을 불렀는데 왜? 레코드 하려고, 녹음하려고. 녹음하려고. 뭐를? 계약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계약했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나오고 그 뒤로 쫙 언약이 쫙 나오죠? 언약 쫙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어떻게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밭에 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새끼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 짐승도 복을 받고 싹 다 복을 받아요.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고 이런 다 복을 받아.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즉 뭐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맨날 자기 배만 불리고 그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나가도 저주받고 뭐라 그러더라? 네, 머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악한 일만 있고 정말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 계속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저주가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내가 창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그거 같이 가요. 그죠? 우상숭배하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병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지킬 것, 이거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준행할 거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모두 이행하겠나이다. 이 모든 계약 과정이 레코드 됐다니까요. 하늘과 땅에 레코드가 됐어요. 하늘과 땅에 다 녹음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 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니까 뭐를 해도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일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해봐야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레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미 녹음되었다. 여러분, 계약은 증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증인을 부르는데 증인을 하늘과 땅이 증인인 거예요. 왜? 창조물이니까. 우리도 창조물이지만 얘네들도 창조물이잖아요. 야,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계약을 하늘과 땅이 알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까 choo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hoose라고 하나? 골랐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뭐예요? 뒀으니까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과는 언약대로. 맞습니까? 이걸 얘기하셨어요. 선택해라.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결과가 평등해야죠. 똑같은 결과, 똑같은 돈 받고, 똑같은 혜택, 이거는요 불평등이에요. 오히려 불평등이죠. 왜? 자기가 악한 거 일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고 맨날 거짓말하면서 똑같은 걸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불의예요. 불의. 진짜 공의는 뭐예요? 열심히 사는 자가 똑같은 기회가 공의인 거예요. 기회는 같아요. 그러나 선택한 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온전하게 만들어줄게. 이 언약에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따른다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으로 훈련하시잖아요. 우리가 법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의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서 또 훈련하잖아요. 우리들 어디까지 공의로운 자가 될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지, 그거를 통해 또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온전한 자가 되고 싶어요. 온전한 자가 돼야죠. 위대한 자가 돼야죠. 큰 자가 돼야죠. 머리가 돼야죠. 어차피 인생 사는데 아주 멋진 자가 되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너와 내 자손이 산다. 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선택하는 생명이요,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 완전하게 완성하다의 뜻이고 회복하다의 뜻이에요. 우리는 회복되고 완전해질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생명으로 회복될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안에 죽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결코 죽음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만이 역사할 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신약은 대부분 편지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면서 뭐냐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영어로는 lette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letter,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가 이제 오면은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네 볼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자,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나도 안녕을 전한다. 이게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편지니까 있는 거죠. 편지니까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 내가 그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편지가 없어요. 잠깐만요. 요 뒤에 있으려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편지가 번역이 안 됐죠? 근데 우리나라 한글로 내가 너에게 썼느니라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일반적으로 편지로 교통하다의 뜻이에요. 편지 쓰다의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썼다. 왜 이걸 번역 안 했을까요? 그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썼다. 자, 신약을 보시면요, 편지를 썼다라고 했는데 신약을 보면은 복음서, 예수와의 행적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지만 예언서,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편지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신약의 27권, 이 27권 중에 하나, 둘, 셋, 다 7개 빼고 20개가 다 편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편지를 낮추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낮추는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이 사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제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성령 충만하겠죠, 물론.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당시에 성경은 뭐였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도들이 편지를 막 써가지고 막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쓰는 편지가 이들에게 성경이 될 거다. 내가 이거를 편지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구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으로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을까요? 내가 편지를 쓰면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를 받아서 성경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보다 더 위대한 성경으로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보낼까요? 지금 보는 성경 필요 없고 이 편지만 있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마땅히 그래야지, 마땅히 구약보다 이 편지가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사도들이 보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죠?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또는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성경으로 만들 거다, 가르쳐질 거다라는 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편지를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죠. 자, 신약은 뭐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약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율법은 누가 썼어요? 여호와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쓴 것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권위가? 사람이 쓴 것이 그것을 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신약이 구약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신약보다 많겠죠. 자,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역사적으로도 있었는데, 자, 역사적으로 마르시온 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온 신학자가 2세기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유대인들 막 그 죽이고 뭐 전멸시키고 이럴 때예요. 성전 무너지고 엄청 고난 당할 텐데, 마르시온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유대적인 것은 싹 다 없애야 된다라고, 신학자, 교부죠. 즉 종교 지도자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구약은 쓸모가 없다. 그 구약은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약만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구약은 없애야 된다. 아예 성경 있죠. 성경에서 그 구약은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주장한다라는 정도면요,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도 오죠. 사실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폐지를 못 시켰어요. 폐지시킨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못 시켰는 줄 알아요? 어떤 증거요? 네, 그렇죠. 증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와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야, 예수와는 메시아야. 그 증거. 왜 예수와가 메시아인데? 그 증거가 다 구약에만 있는 거죠. 구약은 통째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다 구약에만 있는 거예요. 구약을 폐하려고 했는데, 없애려고 했는데 증거는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없애지 못했어요. 네,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그 마르시온 신학자가 주장했던 구약은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그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 반이스라엘 생각이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결코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구약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구약을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약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쓴 편지가 구약의 말씀과 대립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냥 편지예요. 진정한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 증거는 물론 편지들과 예수와의 어떤 일하심이죠. 그러나 그 편지가 구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구약의 내용과 반대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게 뭔데요? 폐하지 않는 거. 완전한 게 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 폐하지 않는 거.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완성하는 겁니다. 즉 완전하게 하다에 원어로 들어가면요 가득하게 하다예요. 율법이 가득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득해. 법치주의가 가득해. 모든 사람의 법을 지켜. 모든 사람의 법을 알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구약의 법을 폐할 수 없다고요. 오히려 구약이 만연해져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치주의가 가득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거 기억하세요. 폐하러 오지 않았어. 폐하러 오지 않았어. 가득하게 하려고 오셨어. 이거를 계속 기억하셔서 신약을 읽을 때 마치 폐한 것 같은 거 볼 때마다 아니야, 폐하지 않았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자의 의도를 알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 폐했다는 미혹을 계속 거기 속지 않으셔야 제대로 보인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편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해 히브리서가. 잠깐만, 어디 있는데 누가 어디 말했어, 성경 어딘가에 이거 말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잖아.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어디였지? 누가 말했더라?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쵸? 시편에 있죠. 시편 말씀이죠. 28편 말씀인가 그렇죠?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보다 모르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분이 어디였지? 누구였지? 이게 왜 가능하다? 편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편지니까 여러분. 에?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신약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은 나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대부분 사도들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령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죠. 위대하죠. 위대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을, 사도들의 편지를 읽을 때 구약을 폐하는 쪽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상반되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왜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누가 성경과 반대로 편지를 쓰겠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성경과 반대로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과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신약은 대부분 편지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폐할 수 없고 폐하지 않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법치주의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잠깐 읽고 오늘은 또 넘어가야 될 거라서 기도 제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다스리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양떼를 생명 다해 섬기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와처럼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복종을 배우게 하소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살게 하소서. 구약의 위대함과 불변성을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휴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